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7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45절 한 번만 더 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남은 자여 다시 일어서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일어서라.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 핵심은 남은 자여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라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고난주간 성금요일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의 현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마치 기독교가 만들어내고 조작해낸 어떤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는데, 내가 봤다는데 누가 거기에 토를 달 수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들을 위협한다고 해서, 또 그들의 목에 칼을 들이댄다고 해서 본 것을 못 봤다고 그러고 내가 헛것을 보았다고 말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믿으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뻔히 알면서 재조사하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백일하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역사적 사건, 현장감 있는 생생한 사건을 거짓으로 꾸미고 왜곡하는 일들이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역사는 거짓된 역사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위가 갈라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은 사실대로 빛나고 거짓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리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자연 현상 속에 부활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매년마다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고도 믿지 못하겠느냐. 예를 들어 말하면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썩어야 돼요. 썩어야 싹이 나요. 썩지 않고 싹이 날 수 없어요.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난다. 그거를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부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알을 품었을 때 이 알이 시간이 되면 깨어집니다. 알이 깨어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정란이 깨어지면 시간이 되어져서 생명이 무르익으면 알은 깨어지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알은 깨어질 때 썩은 냄새가 나요. 제가 전에 저희 교회에서 닭을 키울 때 보니까 무정란은 똑같이 품는데 품으면 품을수록 무정란은 시커매지더라고요. 이게 어쩌다 깨지면은요, 그 썩은 내가 한 달을 가요. 엄청 독하더라고요. 근데 유정란은 품으면 예쁜 병아리가 나와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병아리가 나오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닭장 주변에 몰려들어서 닭을 쳐다보고 한참을 그러고 가요. 생명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삼중 사역이라 그럽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교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범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는 사람의 영혼을 깨웠어요. 그렇게 힘들여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쏙쏙 들어갑니다. 너무 잘 가르쳐서 무식한 사람도 알아듣고 유식한 사람도 알아듣는 그런 탁월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다. 그리고 증언을 했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준비해라.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던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시대에 우리의 이중 국적,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다에 속해 있는 국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국적이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국적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하늘나라 국적이 있으신가요? 모르신다면 국적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국적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고향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다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그렇게 고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그네니까.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모든 병과 약한 것.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셨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체를 없앤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주님 만나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왜 가르치시는 일이 듣는 사람들에게 오랫도록 가슴에 남고 천국 복음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가 2번 읽었는데 여기 아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슬그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멋있죠?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실 아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 오실 것을 말씀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다면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할렐루야. 어떤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 예수님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이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요. 살 맛이 생겨요. 가진 것 없어도 천하를 움켜쥔 것 같은 뿌듯함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어린아이도 예수님 만나면 떳떳해져요. 예수님 만나면 손해보고 상처 입고 슬피 울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길을 쓰고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려고 나온 오늘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비록 예수님 만나서 책망받았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고 거짓되고 외식한다고 책망받아도 신기한 건 그 마음속에 시원함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꾸지람 당했는데도 예수님에게 때로는 망신당했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가려운 데 긁어준 것처럼 시원함을 얻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고 안개에 쌓였던 마음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햇살처럼 따뜻하게 영혼을 비추어 주어요. 사람들과의 갈등, 가족들과의 아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봄눈 독듯이 다 녹아지고 다시 들녘에 들풀 꽃 피우듯이 아름다운 꽃들이 환하게 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지쳤다가 오늘 예배 끝나고 일어날 때 다시 힘이 불끈 솟아나고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전전긍긍하다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발을 디디고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처절할 정도로 잔인하게 뼈가 꺾이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그 모습 상상만 해도 자다가도 기겁을 하고 외마디를 지르고 벌떡 일어날 잔인한 모습, 살아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듣기만 해도 살아난다. 예수님의 손끝이 닿기만 해도 살아났고 아멘입니까? 무덤으로 닫았던 나사로의 무덤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무덤 속에 잠들었던 나사로를 끄집어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를 따르려고 하면 나를 포기해야 돼. 내 생각을 접어야 돼. 고집 센 사람이 절대 주님을 못 따릅니다. 절대 못 따릅니다.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주님 못 따릅니다. 나는 주님 따른다고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절대 못 따릅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왜 함께 있어요? 왜 영원토록 보혜사가 나와 함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해서 편안하게 살으라고요? 전만의 말씀. 보혜사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이유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못 따릅니다. 내 의지로 주님 따른다는 건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나게 하실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 앞에 내 의의를 내려놓고 내 형편과 사정을 접어놓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더니 우리는 생각할 때 그도 한다니까 병든 자 고치고 큰 소리 치는 걸로 착각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뭐예요?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들이 모인 사회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거 잊으면 교회 말아먹습니다. 이거 잊으면 교회 폭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나를 구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구해요. 나를 구해.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자꾸 뭘 대우받으려고 그래. 자꾸 뭘 대접받으려고 그래. 교회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 그런 데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난 후에 살리는 영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초대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예수 30년, 50년, 100년을 믿어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봐.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끝발로 얻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뭐 하나 얻으려고 하는 헛된 짓을 하다가 패가 망신해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지켜왔던 것은 교회에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튕겨나가기도 하고 교회 떠나기도 했죠.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평가 주님이 하실 거니까. 저는 그건 제가 분명히 믿어요. 부활의 영, 살려주는 영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남은 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네가 먼저 해. 그 일을 네가 하면 돼. 왜 자꾸 주변에 할 사람을 찾지 말고. 아멘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볼까요? 제가 다음 주일날 이 문제를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한 장 넘기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주목하세요. 저를 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머리에 많이 스치고 지나가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사용하신 사람들도 있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유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면 대부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를 사랑하더라고요. 기꺼이 헌신하더라고요.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누가 알아줄까 봐 겁이 나서 숨어서. 저는 그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세상을 떠났지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다 가신 분들 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강정숙 권사님 댁에 신방 갔다가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김영창 집사님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참 생각이 많네요. 강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갔던 형제요, 친구여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건순 전도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 신학교 졸업한 것도 아닌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몸이 암에 걸려서 주머니를 차면서도 신방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러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뒤뚱거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격려해 주었던 지태출 권사님, 전용 권사님 잊을 수 없습니다. 농사 짓고 나면 옥수수 한 자루씩 가지고 와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면 아이들에게 삶아주시던 문명국 장로님, 방복순 권사님. 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뜨거워서 자기가 손해보아가며 누가 알아주지 않은데도 묵묵하게 불평 없이 살아오셨던 그분들이세요. 드릴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헌신했고 시간 들여서 헌신했고 가지고 있는 그 탈 털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헌신하며 헌금했던, 많은 돈을 헌금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눈물겨운 헌금, 어떻게 그 헌금이라고 받을 수 없는, 차마 내가 목사로서 이걸 헌금이라고 받을 수 없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던 그 헌금들, 그 적은 헌금들이 모여서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달려가다가 교회만이 내 생명인 줄 알고 교회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병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낙오되는 거 아니야? 두려워서 가던 길 멈추고 헌신하던 거 접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던 거 멈추고 물러서서 방관자적으로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두려워서? 말씀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무엇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야. 낙오될까 봐 두려워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함께 했던 것은 뭔가 얻어보려고 했는데 얻어보는 건 그만두고 끝없는 헌신과 희생이 마치 나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서 피하고 싶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본 뿌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는 죄의 권세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얻게 했음을 초대교회가 봤기 때문에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아닌데도, 집사가 아닌데도, 장로가 아닌데도 십자가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 위협, 소리 없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 소리 없이 짓밟힐 것 같은 소심함, 나만 손해볼 것 같은 피해의식은 죽음의 유형이요 사탄의 무기입니다. 십자가를 따를 때에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를 때에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괴로워 죽겠다. 나와 함께 1시간만 같이 기도해 주라. 나 혼자 견디기 너무 어려워. 근데 제자들 잠들었어요. 주님이 와서 깨웁니다. 1시간만 함께 하자는데 그것도 함께 못해? 난 너무 힘들어. 제자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뼈를 꺾는 고통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고 마취 주사 한 대 없이 전신 마취한 게 아니라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기절할 것 같고 단 1초가 1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죽음의 고통을 앞에 둔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죽하면 그 기도하시겠어요? 의뢰의 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만큼 어렵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괴로운 순간, 고뇌의 순간, 기도만이 넘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살고 싶은 의지, 피하고 싶은 욕심, 좀 더 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온 몸을 덮칠 때 예수님은 죽음의 순종을 선택하셨어요. 잔인한 고통을 선택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던 예수님의 부르심의 책임을 다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생략된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생략된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생략된 부활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생략된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그 아멘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동하는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에 아멘할 때 내 온몸에 세포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아멘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아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아멘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생략된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해 도망 다녔고 희생당할까 봐 무서워서 폼나는 것만 선택했고 지저분하고 힘들고 땀 흘리는 건 안 하고 멋있는 일만 골라 했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생략된 부활은 없다고 아멘 하시겠습니까? 위선이죠. 거짓이죠. 그래서 오늘 42절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죽는다는 말은 심는다는 이야기예요. 땀을 심으셨나요? 눈물을 심으셨나요? 수고와 희생을 심으셨나요? 내 눈물과 땀을 피를 심으셨다면 거기에 영광에 다시 살아남이 있을 겁니다. 희생 어린 물질로 심었다면 거기 반드시 다시 일어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색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없대는데, 주님이 없대는데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색함은
믿음 없음입니다. 인색함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변명해 보세요. 물질의 헌신과 물질의 희생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면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 거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취하면서 주님의 뒤 못 따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희생과 헌신이 있는 헌금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썩을 것으로라도 순종하며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둡니다. 비록 욕된 것으로라도 순종하고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둡니다. 병들어 연약한 것이라도 순종함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거둡니다. 죽으면 썩어질 것이었던 육의 몸으로라도 희생하며 헌신하고 심으면 영광스러운 영의 것으로 거둡니다. 심어야 다시 일어납니다. 순종은 나의 의지를 땅에 묻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꾸 하나님의 길을 내 길에다 맞추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다 맞추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인 명예를 추구하신다면 주님 따르겠다는 생각은 포기하십시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교회가 사회인 줄 알고 교회에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구축하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순종하다가 죽는다고 사탄은 위협합니다. 속지 마세요. 죽어야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생략된 부활은 없습니다.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10곡 가운데 한 곡이 있다면 289장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를 텐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공포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밝은 빛이 나의 나아가는 길에 내 영혼에 비추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오늘 이 시간 죽고 나는 장사되어지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벌떡 일어나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사탄의 많은 유혹 앞에 우리가 직면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다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다시 십자가 앞에 튜닝해야 돼요. 자세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도망다니고 세상의 화려함을 구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시 나를 내려놓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이 다시 다 뒤집어지고 갈아엎어지고 부활의 영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오늘 빨리 반주 들어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아멘.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한순간의 감정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일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감정은 무정란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부터 솟구치는 감정은 감사와 기쁨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감정에 의한 희생, 무엇을 위한 희생이던가요?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헌신, 무엇을 위한 헌신이던가요? 죽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순교에 각오하겠다고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 그 말씀에 사로잡힌 희생이요 헌신이요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오직 십자가 그 사랑에 감격한 순종의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해 오면서 저는 당연히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철 모르는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오는 동안 세상의 달콤한 유혹, 화려함, 기웃 끓여 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교회만 붙들고 우리 교회 하나의 몸을 던지고 생명을 내걸고 여기까지 오다가 저도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밉더라고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너무 힘든데 어느덧 주변을 둘러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아내도 없더라고요. 자식들도 없고 그동안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던 장로님도 어디 가고 없고 목사님, 교인들도 아무도 없고 외로운 들판에 나 혼자서 있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엘리야의 심정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주님, 기도 안 할래. 기도하기 싫어. 주님 미워.
외로운 들판에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고독과 외로움과 싸워가며 긴 밤이 몸서리쳐지고 혼자 있는 순간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치 무적행의 흑암처럼 기도하겠다고 와서 앉아는 있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어둠이 나를 덮고 그러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곁에 계시더라고요. 내 손을 포개서 잡는데 구멍이 뻥 뚫린 못자국난 주님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의 그 따뜻함이 그냥 손등으로 느껴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느껴오는 게 힘들었지. 나는 네 곁을 떠난 적 없어. 지금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골방이구나. 여기가 주님이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난 뒤에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살리는 영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그 은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항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포개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몸이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부분에 못자국난 주님의 손으로 포개어 주시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비틀거리며 걸어왔던 그 걸음걸음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속지 마세요. 사탄의 속삭이는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 만져 주옵소서.